1971년생들 있으신가요? 1971년생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1971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태어나신 때 박수 한번 드리자면 태어날 때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독일의 이민선인 이밀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니션이라든지 유학생들 젊은 분들에 의해서 기시되고 어떤 분들도 계시고요. 유명한 전혜인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몇몇 분들이 뿅뿅 오시다가 이제 1960년대 말에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오심으로써 우리 독일의 한인 이민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하도 광부 50주년 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바이에른 우리 교회, 우리 뉴른베르크라는 한인 교회에는 광산이 없기 때문에 광부들이 오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께서는 정말 또 깊은 산골까지 병원 있는 곳에 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이제 MRN이라고 하는 우리 뉴른베르크에 있는 만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모터 그 회사에 600명의 젊은이들이 이 뉴른베르크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3년 전에 600명이나 되는 그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 뉴른베르크에 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심어러 오셔서 몇 명이서, 두세 명, 10명 이렇게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회사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외로움과 또한 그들의 그 낯선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모이면서 작은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라인 대학에 왔던 우리 유학생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간호사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던 우리 뉴른베르크 한인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지금 성장해 온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던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휘어트 단바에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뉴른베르크 교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우리 에어라인에서는 유학생들이 그때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 이전에 더 많았었죠. 100여 명이 넘는 유학생들 그 가운데 또 미국 무대에 있는 미국 가족들 에어라인에 있던 휘어트 있던 그런 가족들 모여서 또 에어라인의 자들 또 우리 에어라인 한인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 에어라인 한인교회와 뉴른베르크 한인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교회로서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1990년대 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가운데 이제 에어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00년 초반에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 뉴른베르크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에 취직해오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음악하는 또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그냥 소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은 아주 전문가들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웃 독일분들에게도 귀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한 귀한 우리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2001년에 또 우리 2011년에 204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2012년에는 또한 한변지기자인 우리 장로님을 장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3주년의 오늘 이 사랑과 이 은총, 이 은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여서 이 지역에 수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있는데 250명밖에 안 되는 300명밖에 안 되는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43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왔는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3년이라는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43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 어디 있었던지 감옥에 있었던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가야 할 그곳에 대신 가서 그 중요한 지역장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전설을 받을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집을 그 바울이 세워놓은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실하고 믿을만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집이 그 에베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 지침서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비션과 같은 그런 지침서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잘할 수 있고 에베소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한 후에 그 날 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다 세워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보내는 것은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의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디모데 너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가 알고 디모데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베소를 2번 가봤습니다. 에베소는 텔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토론을 하고 또한 그 진리를 나눴던 큰 도서관, 그리고 오늘 교회의 두라노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것과 비슷해요. 철학자들이 모여 가르치는 큰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한 체력을 발견하는 후에 학문을 가르치는 김나중이 있었습니다. 김나중, 여러분 김나스틱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슈퍼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무슨 학문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먼저 건강한 체력을 가져야만 건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 김나중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아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커다란 테아터가 있었습니다. 둥그런 테아터. 제가 여기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봤어요. 아마 10,000명 좋게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얼마 넓지 않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형으로 조개와 같이 커다랗게 그렇게 해놔서 그 공간을 최대한 경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앞에서 연극을 하거나 또한 그렇게 무슨 극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마이크가 없이도 잘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완전한 그런 하나의 공연장 테아트가 있었습니다. 그 위를 먹어서 또한 밖에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줄지어서 두 줄로 시장들이 쫙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꼭 시장들이 가게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란히 큰 시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이키라고 하는 그 여신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키라는 말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커다란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테아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항구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항구가 이제 육지가 되어서 바다가 많이 육지가 되어서 항구가 있지 않지만 그 전에는 바다가 인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는 커다란 그 제우스 신전이 템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마을 그 경주리에는 거대한 공동묘지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죽음의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를 네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이 도시 문화 속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다른 모임들과는 엄청나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 표현 속에서, 그 이름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들, 인도도 다르고 어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그들이 또한 그들 가운데도 예배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교회를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집과 가족이란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었던 하나님의라고 하는 바로 이 집의 소유격, 소유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의 세대가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가족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와 평생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제가 가서 평생 동안 여러분 꼭 같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같이 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왜?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인데, 지금 여러분들. 왜? 이번 복수리 제자학교를 하면서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우리 개만리 하우스에 와서 조그만 방을 꾸며드려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내려가서 강의를 하시고, 또 저와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혹은 월요일에 이제 또한 비행단을 향해서 가시곤 하였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리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제가 입는 복장도 조심해야 되고, 제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큰 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소리를 내야 되고, 아들 성소도 특히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시간이 되면 그분이 있는 식사 시간이 때를 거르지 않도록, 저는 뭐 하루에 한 끼 먹건 두 끼 먹건 별로 끼니에 신경을 안 썼는데 8시가 되면 아침을 드려야 되고, 12시가 되면 점심을 드려야 되고, 6시가 되면 저녁을 드려야 되니까 꼭 끼니를 마치기 위해서 또한 다른 간사님들과 함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안 계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들이 허거구가 저와 허영이가 한숨을 쉬면서, 허영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오면서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펴진 걸 봤습니다. 저를 참석도 안 하던 그 인간, 바람 같이 와서 사라지던 그 인간도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나 가족이 되면은 제가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가족들이 모인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 소원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늘 편한 건 아니죠. 그죠? 가족이 늘 편한 건 아닙니다. 마음은 편해도 서로 싸우고, 어쩔 때는 언성도 높이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리가 빈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자녀가 더 부모들은 신경을 쓰고 글을 쓰지도 많이 합니다. 또 혼자서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되고, 내 아들이 돼서 내 딸이 돼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고 더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에 모인 한 가족으로서 서로
바로 바온 디모데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과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서 교회의 본질과 그러한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경공들, 개라고 할 수 있지만 경공들도 굉장히 주인을 닮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개를 보고 주인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닮아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경공을 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잘 이렇게 미용이 해주고, 여러분들 그 집에 가보면 그 집 주인의 마음과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 집에 가득 채워놓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꽃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정원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로 탁 차있죠. 정말 에덴 동산의 목과 같이 탁 차있고, 정원으로 부족해서 어디로 가고 방황을 들어가면 정원 또 거실에 꽃들이 칵합니다. 얼마나 부러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인이 책을 좋아하는 거 없었습니까? 그 사람은 또 집 사방에다가 그 책으로 깍 펴놓고 그 안에서 행복해합니다. 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책을 딱 펴서 또 쫙 합니다. 어떤 주인은 난 번거로운 거 싫다, 깨끗한 거 좋아한다, 깔끔한 거 난 좋다 그러면서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큰 벽만 있는 그러한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심플한 가구만 딱 놓고 아주 정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마음, 바로 그 집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율례경을 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을 닮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완전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온전한 가득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닮고 교회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누굽니까? 손님입니다. 손님 접대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에요. 불편한 가족이라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안 닮고 교회만 오면 불편하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나를 구원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 주인과 가족과의 관계와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본질적으로 세워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그 기둥과 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집이 얼마나 든든한가 하기 위해서는 터가 든든해야 합니다. 3층을, 집을 지려면 3층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 그 하나님의 집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깊이가 얇으면 뚝딱딱한 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높아지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둥들이 여기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마치 기둥들이 철제로
기둥과 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윤리나 인간적인 어떤 정의에 세우지 않습니다. 미국의 플러신 학교라는 곳은 교회를 컨설팅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느 보기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성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마치 맥도날드식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윤리나 인간적인 그 마음에 의해서 세워진 곳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은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그것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환경에 와서 변치 않은 완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얘기 할까봐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완벽한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더라도 굉장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감수 있게 되면 흔들림이 와고 바다가 확대로 망치는 것 같지만 그 쉬면 잔잔한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의 술수와 상식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에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독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라 선생님이 쓴 13권의 그 편지는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 교회 위에, 집 위에 기둥이 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고 감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깊이 아는 만큼 그 교회에 성숙하고 또 그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굳센 그 기둥으로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단단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아닌 것입니다. 그 기둥과 터는 바로 진리이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을 내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이겼다는 인정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그분이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언제가 들어 올라갔습니까? 5월 29일에 들려 올라가셨죠. 크리스티맨 파트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나도 남은 것은 파루시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티맨 파르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파루시아 사이에 낀 그 디비션자로서 존재, 사이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영적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굳건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굳센 이 6가지, 7가지에 대한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님으로 왕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목이 굳은 사람입니까? 옷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톤으로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기도를 목소리를 많이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서 하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경화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3년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랭킹 10위 안에 듭니다. 베를린 교회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다 저희 기독교제도 한인교회는 독일 교회에서 우리를 목사님들을 청빙을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다. 언어가 다르니 이곳에 와 있는 광고들과 간호사들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없으니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모든 집과 모든 월급을 다 주고 차를 주고 기름값을 다 줄 테니까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을 제일적으로 섬겨라. 정말 독일 사람 같은 교회가 이상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우리가 잘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43년이 세워져서 목사님들에게 다 목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독일 교회가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3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년은 자랑할 거 없죠.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 만약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면 43년이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영광을 받을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영원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43년은 영원한 교회, 영원한 교회.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바로 주인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그 주인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안식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정말 이 독일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저기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거기에서 딱딱딱딱 맞물려가지 않으면 삐걱하면 뚝 떨어져 나가는 이 독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오히려 내가 그 톱바퀴 속에 하나님 닦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이 세상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노력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둥과 터위 내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핵심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대화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43년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정말 안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